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 두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이어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살고 있는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속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또 어떤 점에서 우리의 삶은 연습 없이 바로 본선에 뛰어든 것과 똑같습니다. 운동이야 다른 데서 뭘 하는 것은 연습하고 깨져도 괜찮지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고 망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들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삶을 살고 있나 돌아보면 대체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목표로 삼고 굉장히 여기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직 인생의 주인은 나이니까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유익, 만족을 추구하는데 모든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살짝 얄미운 인생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굉장히 많은 꿈이 있어요. 부자 되고 싶은 것도 있고, 결혼 잘하고 싶은 거, 잘 살고 싶은 거, 인생의 목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살다 보면 꿈이 많다 보면 이룰 수 없는 것도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삶이 많이 아픕니다. 좀 슬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 왕이었지만 전도자로 불렸던 사람이 있죠. 솔로몬. 왕이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으면 좋겠다. 한 배라도 더 전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성경이 전도서인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약간 좀 허망하긴 하지만 내가 해 아래에서 일어난 일을 다 봤는데 전부 다 헛바람 잡는 것에 불과한 것 같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타부터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람에 대한 집착, 좋게 말하면 애정인데 집착이죠.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는데 살아보니까 자기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나를 다 완벽하게 행복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상실감을 경험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퇴행을 합니다, 자꾸. 그리고 은둔의 삶을 선택합니다. 갈면 갈수록 더 못나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딱 보면 몸은 어른이고 연세는 많으신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어린아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럼 막 회피하고 피하해서 그 도망 다니듯이, 요즘 쓰는 전문적인 용어로 잠수함 탄다고, 자맹이 길어집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나는 퇴행해버리고 은둔의 삶을 살면서 적당히 대충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마는 베드로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순간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죠. 그래서 또 베드로는 의리가 있어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어떻게 한번 도와보고 싶었는데 제사장의 뜰에서 밤 늦은 시간에 인민 재판하듯이 예수님이 그게 재판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였고 하필이면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시 갈릴리 그 베드로 아니냐고. 딱 보니까 행동하는 거 옷 입은 거 보니까 딱 갈릴리 사람 같다. 자기가 알아보는 사람의 그 말에 그만 겁이 나가지고 저는 그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예수님 모릅니다. 성경 보니까 막 저주를 했다고 했는데 설마 예수님한테 18번째 욕을 했겠습니까만은 굉장히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고 또 새벽닭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미리 얘기하셨거든요. 베드로야 새벽닭 울기 전에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새벽닭이 우니까 민망하고 미안하고 예수님 얼굴 쳐다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밖에 나가서 막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퇴행을 해버렸어요.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원래 고향으로. 사람들 힘들면 항상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원래 자기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애들 하는 거니까 또 혼자 가니까 좀 못하니까 제자 6명 같이 데려갔어요. 물귀신 작전을 써가지고 7명의 제자들이 그냥 저 갈릴리 호수에 돌아가서 배에 올라와서 그물질하면서 고기 잡는 거예요. 굉장히 민망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냥 여기서 우리 그냥 평생 고기나 잡다가 인생 끝내자. 우리가 무슨 제자, 세계 선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움츠려 있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시러 오신 모든 분들 다 영적인 상황들, 삶의 위치들이 다를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께 땡큐 하신 분들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죽겠다, 힘들다, 오늘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침 1부 예배 때 새신자분이 오셨는데 20년 전에 저 알았던 분인데 인터넷 찾아보고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찾아보고 갈급한 마음으로 경주사 하시는데 오셨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당신 부르지 않고는 올 수가 없는 거라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영적인 상황과 환경들은 다르지만 혹시 퇴행을 반복하며 은둔의 삶을 선택하신 분들, 굉장히 삶이 이렇게 다운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 길이 최고로 잘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들, 세상에서 성공한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들, 주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말씀에 답을 드린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전도자로 불려졌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에서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은 어두워지지 않아요. 늘 똑같아요. 근데 왜 어두워집니까? 나이가 드니까 눈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한 거예요. 청년의 때 할 수만 있으면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온다. 창조자를 아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사는지 알아야 되는데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실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회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넘어지고 깨질 때 가능하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일을 해결하셔야 돼요. 마음의 분을 품어도 부부싸움을 해도 그날 해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붙잡으면요 독이 돼서 우리 영혼이 상해요. 베드로는 다 기쁨 잃어버리고 삶의 태행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21장 3절 요한복음 22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머지 저희 제자들도 정신 나갔어요.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도 잡지 못하더니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인생 그냥 종치겠다고. 옆에 있는 제자들 얼떨결에 같이 가자. 우리도 뭐 별 거 있냐고. 베드로가 굉장히 다운돼 있고 길을 전혀 찾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이 사건 앞부분을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 빈배로 부둣가로 들어오는데 저기 육지에 무태 서 계신 분이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긴가민가했지만 이수가 목소리에 한번 그물을 딱 던졌는데 그분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옆에 요한이 아무래도 예수님인 것 같아. 겉옷을 두르고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말문이 막혔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금방 구운 맛있는 빵과 생선을 딱 구우셔서 아침 식사부터 먼저 하라고. 베드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하고 싶은데 아무 말을 못해요. 자, 주님이 베드로를 여기서 회복시키는데 제가 예수님이었더라면 저는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너 지난밤 왜 그랬어? 며칠 전에 치사하게 나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너 사람이 인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나 후회스럽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담자이기도 하셨던 예수님은 베드로 영적인 컨디션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직면시키기보다는 원래 이렇게 상담자인데 끌려가 상담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직면 안 시켜요. 막 심리검사 많이 하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친밀관계 라포도 형성하고 막 그러거든요. 가자마자 깨는 그런 상담가는 별로 좋은 상담가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성질이 나빠서 그랬을 것 같아요. 우후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만지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번 던지십니다. 자, 한번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주시면서 먼저 그 베드로가 계명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원래 집에서 사용하던 어릴 적 이름은 시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평상시에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의 옛 이름이 시몬을 부르고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러니까 헬라어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냐? 라고 묻습니다. 자, 성질 급한 저 같으면은 조목조목 따지고 싶고 혼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럼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잖아요. 내가 뭐 주면 사랑해주고 안 주면 사랑하지 않고, 그죠?
분위기 좋으면 사랑하고 분위기 나쁘면 미워하고, 그리고 나에게 좀 상처를 주고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그건 여러분들 딱 우리 수준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주님 모른다고 거짓말했는데, 이 거짓말은 사실 검정색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악의적으로 남 속이는 거짓말은 검정색 거짓말인데,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저 주님 몰라요, 좀 좋게 말하면 하얀색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지만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근본 바탕의 문제는 겁이 났던 거예요. 말은 큰 소리셨지만 목숨까지 걸 만큼 주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순간 생각을 많이 하게 됐겠죠. 또 주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당신의 그 관계를 회복한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달콤한 솜사탕이 아니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솜사탕도 시간이 지나면 녹아버립니다. 단맛이 없어지고 버려야 돼요.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솜사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버려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 달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름답고 화려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끼고 사랑한 거잖아요. 베드로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요. 베드로가 훌륭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한 자녀이고 제자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베드로는 실패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봤거든요.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 거짓말하고 피해버렸는데, 그렇지만 그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물어요. 나 사랑하냐고. 자기가 주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물론 진심은 있었겠지만 증명되어지지 않는 반쪽짜리 사랑이었잖아요. 말만 앞선 사랑이었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3번 합니다. 조금 의미는 다르게 하셨지만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복사 붙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3번 이렇게 물으셨어요. 물론 이제 성경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좀 다른 단어로 기록됐거든요. 뭐 어떤 단어는 아가파오, 어떤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기록돼서 이게 뭐 하나님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뭐 친구로서 우정으로 질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1세기 후반에는 그 헬라어에서 이 단어의 사용을 그렇게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헬라어로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국어는 아람어였거든요. 예수님은 주로 시리아를 사용하셨어요. 시리아에는 그렇게 아가파오, 필레오라는 의미의 차이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액면 그대로 물으신 거라 보는 것이 더 온당한 해석인 것 같아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그 정호승 시인이 쓴 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래는 이 시가 그 팽목항에서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아이들을 기념하며 쓴 시인데 참 주님 사랑처럼 느껴져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다 옮겨 쓰진 않고 앞부분에 두 구절입니다.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별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뒷부분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제가 신령한 꿈 잘 안 꿉니다. 저는 개꿈 전문가입니다. 뭐 그렇게 신령한 꿈 많이 꾸지는 않는데 좀 어제 좀 살짝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평상시보다 좀 일찍 자서 한 11시쯤 지침했는데요. 꿈에 제 아내와 제가 두 사람이 산을 타면서 등산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끔씩 등산을 가는데 늘 다니던 코스예요. 이렇게 쭉 가는데 저희가 어떤 한 분을 데려가더라고요. 등산 때 양이죠. 누군지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기 없는 분입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이면서 굉장히 제 속을 많이 아프게 한 분을 제가 끌고서 등산을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늘 가는 곳으로 가면 쉽게 내려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좀 어려운 난 코스로 산을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이리로 가면 길이 험한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니까 급경사 거의 한 70도 각도는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암벽 타기 수준인데 한눈에 봐도 야 이거 가다가 미끄러지면 죽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양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 혼자 내려가기에도 굉장히 우리 집사람은 건강하게 알아 잘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이분을 끌고 가다가 나도 처박혀서 죽을 수 있는데 굉장히 겁이 나서 내심 이 사람 안 데려가면 안 되나? 근데 제가 그분 손을 꽉 잡고 그 험한 산길을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미끄러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저도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놔버릴까? 자, 굉장히 못된 사람이죠. 제 진짜 마음속에 꿈속에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이 손 놓고 같이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저 이 손 놓으면 안 될까요? 이 생각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제가 끝까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꿈속에 제가 주님이더라고요. 주님이 힘을 주셔서 그 손을 제가 끝까지 안 놓더라고요. 제 팔이 막 길어졌다 막 줄어들다 막 하는데 그 험한 곳을 끝까지 잘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위 길을 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평지에 도착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 사람 나와버려서 죽었을 건데. 그냥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저희 부족함을 받고 또 정말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새벽에 좀 일찍 깨서 주일날에 새벽 예배가 없는데도 참 병이라고 새벽에도 일찍 깨져요. 일찍 깨서 이제 거실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면서 참 오늘 말씀이 잘 사는 길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이 말씀 앞두고 정말 주님이 길이구나. 제가 길잡이 역할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차례죠. 베드로가 3번 질문을 받았으니까 3번 답을 해야 하잖아요. 베드로가 3번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3번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베드로가 굉장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쉽게 대답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5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00점짜리 질문이죠. 근데 고민 안 하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 또 묻죠. 너 나 사랑하냐 하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보시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이번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번에는 근심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말은 상처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픕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근심하는 순간에서는 주님, 제가 많이 아프네요. 자기의 그 모든 삶의 회한들이 겹쳐지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말 한 번 잘하는 거 되지 않아요. 막 미사하고의 기도 한 번 잘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뭐 한번 봉사 한번 하고, 내가 헌금 조금 하고, 뭐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한번 했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회복의 본질은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주님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주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 자기 인생도 기꺼이 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물론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자기의 주어진 여건 쳐다보면 겁이 나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일깨워주십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 사명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퇴행할 뻔했잖아요. 정신 차려, 이 말이죠. 그래서 굳이 야단치지 않으셨지만 사랑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회복은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 보면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물론 이거 예수님 표현을 좀 다르게 하셨어요. 15절 보면 영어 성경 보면 좀 표현이 더 확실한데 feed my lamb, 램이란 말 어린 양이잖아요. 나의 어린 양을 네가 먹이라. 16절에 take care of my sheep, 나의 그 큰 양을 네가 돌보라. 17절에 feed my sheep, 큰 양을 네가 먹이라. 좀 의미는 다른데 결국 내용은 한 가지죠. 목양하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붙여준 수많은 영혼들을 치면서 네 사명 감당해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복된 삶을 사고 난 다음에 난 지금부터 이제 부자로 살겠네, 난 지금부터 삐까번쩍한 인생을 살겠네, 그게 회복의 마침점이 아니라 회복의 마침점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그 사명을 찾아서 거기에 생명하고 집중해서 가는 길이, 그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물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막 천둥 같은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면 좋겠지만 그런 체험이 혹시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 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더라, 살아나더라.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영적 민감을 회복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감을 고등학교 2학년 때쯤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저 부르셨다면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저 좀 그래 만나주세요. 저 겁나서 이게 못 갈 것 같아요. 주님이 나타나서 짠하고 나 불러야 좀 폼도 나고 어디 가서 간증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저 좀 그렇게 불러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불가운데서 저를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안 부르셨나? 근데 마음의 소원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어요. 근데 부흥회에 오신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저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뭐 예언을 하시는데 이분의 특기는 헌금하는 사람한테 예언해줘. 할렐루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감사 헌금 뭐 홍길동 하면 하나님이 당신 부르셨네. 시편 23편 1절 읽어봐. 이렇게 하는데 뭐 굉장히 탁월한 예언이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헌금을 했겠죠. 할렐루야. 은혜도 넘쳐났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교 1학년이 뭐 돈이 있어도 얼마 있겠어요. 뭐 하여튼 있는 돈 다 헌금하면서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런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금식도 하고 막.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왜 하나님 나한테는 모세를 불 가운데서 불렀듯이 그렇게 안 부르시냐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너 쓰신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읽었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소원은 주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막 예언하시면서 뭐 어떤 분은 무슨 5대한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겠다 했는데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언이나 뭐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 일깨우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신적인 부르심을 본인이 찾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제가 잘 살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야 네가 젊은 날에는 스스로 띠뛰고 다니지만 나에게 되면 사람들이 네가 원하지 않은 띠를 매게 된다고. 이 띠를 맨다는 말이 헬라 말로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 말이 능동태로 기록됐어요. 남이 나에게 이 띠를 묶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묶여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남아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뒤에 한 가지 더 에피소드가 있죠. 교회사에 전해진 이야기인데 이게 100%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로마에 굉장히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기도 하고 길거리에 사람들을 매달아서 사람 몸에다가 초를 칠해서 불로 태워서 사람들 횃불로 쓰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로마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아꼈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선생님 위험합니다. 도망가시죠. 후일을 도모합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더 흔들리면서 도망갔답니다. 새벽 시간에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가는데 저기서 낯익은 발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로마 시내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도망 나온 로마를 위해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서 간다. 이 말에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죠. 도망가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발걸음을 옮겨서 로마에 들어가서 그날 붙들려서 베드로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지순례 가서 로마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로마 외곽에 나가면 아비아 가도라는 조그만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 장면을 기록한 조그만 교회가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코바디스라는 교회인데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길거리에 있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 로마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과 비교할 수 없어요. 베드로 성당은 뭐 세계에서 제일 크니까 굉장히 초라한 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가면 발자국 2개가 새겨져 있는데 한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고 한 발자국은 베드로의 발자국입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은 로마를 향하고 있고 베드로는 로마를 도망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발자국이 찢겨져 있어요. 이렇게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제가 들어가 봤는데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강단 좌우편에 성화가 2개 그려져 있는데 왼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쪽에는 베드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저렇게 지셨는데 전승에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지셨던 저 십자가 나는 바로질 자격도 없고 그런 주제가 되지 못한, 그러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숨겼다라고 교회사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베드로가 또 한 번 흘려내렸지만 끝까지 자기 사명을 지키면서 이 주의 길을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요.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십시오. 나는 잘 살고 있나? 우리 21세기 살고 있어요. 2000년 전과 지금은 시대 정신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선과 악이 먼저 헷갈릴 만한 굉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또 코로나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다 흔들어 놔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길을 잃어버리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괜찮게 잘 살고 있고 믿고 있나? 좀 때로는 후하게 점수를 줘야 되기도 하겠지만 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세요. 점수를 매겼는데 낙제 점수가 나오시면, F학점이 나오시면 재수가 가셔야 돼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주님과의 사랑 관계 속으로 들어갑시다. 주의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우리 마지막에 베드로처럼 똑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3번 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를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
신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이 내 원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왔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길을 잃어본 자 한 사람도 없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감격스럽게 다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의 강과 회복되어지며 사명도 되찾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는 길을 가며 평생 주와 동행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혹시 흔들리고 휘청일 때마다 절대 주께서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면서 세상이 어둡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빛되고 소금낸 사명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